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쫓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옛날 선지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면 그 어디든 겁이 없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맡기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중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님의 그 자비 무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각자 한 분 한 분의 처소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하신 목사님과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처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한 건 한 걸음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더욱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1절 4절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손성국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이전에 맘 놓고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 시절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 용서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먼저 세계의 빛이 되고 주님 코로나를 멸하는 이 모든 국가 중에서도 으뜸인 이 나라를 구워 살펴주시고 이 나라에 산적해 있는 모든 일들을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정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성도 순복계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전해지고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몸전에 들어오는 모든 발길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천천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가정 예배들을 주님이 돌아보사 한결같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절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시간인데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결절의 계절처럼 아버지 우리들이 신앙에도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그 마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애쓰시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장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잔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의 심령마다 심어지게 하시고 한날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살아남고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어린 신령부터 장년까지 다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며 아버지 육신에 약한 아버지 권사님들을 더욱더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신령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하나님, 어린 신령들이 우리 교회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그 손길들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께만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 951쪽, 전도서 3장 1절 한 절의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가운데 운전하시느라 또 이런저런 일들로 신경 쓰시느라 가서 전하시느라 얼마나 애쓰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반가운 얼굴을 뵈신 분들도, 먼 거리를 여행하신 분들도, 또 코로나로 이번에는 댁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애쓰셨지만 조금은 다른 명절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번의 명절을 변화 없이 건강하게 배웠던 부모님을, 친척들을, 조카들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함께 기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조금도 쉬지 않고 나무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했다 하는 이야기는 요즘 잘 안 하지요. 라떼 이야기입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쉬엄쉬엄 나무를 했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잠깐도 쉬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그만큼 손에 굳은 살이 100인 만큼 나무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여유롭게 쉬면서도 많은 나무를 한 사람은 쉬는 중에 틈틈이, 여유롭게 쉬는 중에 틈틈이 도끼날을 손보고 갈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끼날을 손보고 간 사람, 그 사람은 여유롭게 일을 하고 땀을 닦고 물을 마시고 쉬고 계절의 변화를 누리면서도 원하는 만큼의 나무를 할 수 있었는데, 죽도록 열심히 일만 했으나 도끼날은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한 사람은 손에 굳은 살이 배도록 아주 열심히 무딘 도끼날로 나무를 자기 힘으로 했지만, 그러나 원하는 만큼의 나무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저 지나가는 오래된 옛날 얘기일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께 시간을 구분해 계신 곳에서 그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점검하는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호위하셔서 남들보다 여유롭고 하나님 앞에 시간에 인색하지 않은데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이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누군가 찜질방 이태리 타올에 적혀 있는 글을 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땀 흘렸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천하 범사가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세상 사람들도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물이 열을 가해서 데워지기 시작하면 50도가 되어도 60도가 되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상온에 있는 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90도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땀과 노력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95도가 지나고 98도, 99도가 지나면 웬일입니까? 수포가 올라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국을 끓이기도 하고 라면을 넣기도 하고 필요한 것에 도마와 칼을 소독하기도 하고 그 수증기로 그 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하고 커피를 타기도 합니다. 그 100도까지 다다르는 시간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인생이 헛수고인 것 같아도 그 수고와 노력의 시간이 지나면 천하 하늘 아래 범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책임져 주십니다. 임계점까지 다다르는 그 시간 동안에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입니다. 외국의 유학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외국어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애쓰고 쓰고 하며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똑똑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지요. 그러나 저와 같은 형편에 계신 분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겠는지 내 수준을 보자 하고 국가 공인 외국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비싼 등록비를 내고 외국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치룬, 그냥 가서 사지선다형 영어 시험을 찍은 그 외국어 공인 시험 점수보다 몇 달을 참고서를 달달 외우고 다 헤어지고 엉덩이가 아플 때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싸우고 가서 시험을 치른 점수가 더 겸손하게 나온 것입니다. 더 낮게, 더 아래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웬 기가 막힌 일입니까? 포기할 뻔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가? 그러다가 매일 시간을 아끼고 도서관에 아침에 가면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참고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절이 지나고 추워지고 또 날이 풀리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해도 어려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외국어로 꿈이 꾸어지고 외국의 학교에 입학할 성적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전까지 저는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니 되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때가 이르러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결실이 있음을
비로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에도 동일하게 증거하십니다. 제가 11절 말씀 상반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므로 지금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아무 때나 결실을 맺게 하거나 아무 때나 아름답게 하신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라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맺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어떤 분에게 한국에서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던가요?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우문희헌답, 우둔한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주셨습니다. 제철 과일이요. 제철 과일이요. 겨울에 먹는, 한국에서 먹는 귤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베어 무는 사과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꽃이 피고 계절이 지나면 때가 되면 낙엽이 물들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을 채우고 나서 나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본분은 조바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저 사람은 인생에 저 사람의 가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나는 열심히 씨 뿌려야 하는 인생의 봄을, 인내로 비바람을 통과해야 하는 인내의 여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아가서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힌트를 주십니다. 11절 상반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 자라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지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리는 그 마음이 모든 인생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때로 공허함을 느끼지요. 명절이라고 가지 못할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릴 적에 고향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워하며 우리 노래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데 명절이라고 막상 가보면 별거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지요? 고향에 내려가서 반갑고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도 그것이 내 마음속 빈자리를 영원히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넓혀보기도 하고, 많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배우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해 보기도 하고, 많은 학위를 따거나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공허를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물질을 쌓고 이 세상 사람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지혜를 가졌던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인생, 수고와 땀 흘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 그 물질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고 요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짓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아가는 것이 지혜요 사람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중에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습니까?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좌정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받는 복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시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높여주시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인생의 후반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셔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때를 맞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아래를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측해 보려고 하고 학문을 쌓아보려고 하고 인생을 안전하게 살고자, 풍요롭게 살고자 재물을 쌓아보기도 했는데 해 아래서 있었던 모든 일이 다 헛되었다. 이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또 전도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들이킬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열매가 맺어가고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을, 아침에 가을의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거동할 수 있는 것,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살면서 고통과 문제가 엄습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맛있는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에 내 마음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삶이지요. 그때의 작은 일상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선물을 하나하나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거르지 않고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주님, 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상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일어나면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9개가 있어도 하나를 채우지 못해서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진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염려가 내 때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에 나의 뜻보다 좋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일상을 감사로, 소확행, 작은 일을 감사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물질이 주는 편리함을 전부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잠시 있는 즐거움을 전부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주는 향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선물을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해 아래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신 예배의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요 선물임을 믿으며 자녀가 일할 수 있음이, 섬길 수 있음이, 호흡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삶이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삶이 아니라, 재능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에 성경이 소개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정말 기록이나 업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찾아보아도 한두 절 외에는 적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의미심장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365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하필이면 365년입니다. 1년이 며칠이지요? 365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특별한 일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 주셨다. 품어서 친구로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 주셨어요. 그럴듯하게 내세운 것도 없는데, 업적도 없는데, 다만 유다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심판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남들 다 똑같이 하는 인생인데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학위가 많아야 하고 물질이 쌓여야 하는 것만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거창한 일에 간증하거나 거창한 일에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나에게 주신 일상에 감사할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오늘 예배 이후에 식탁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운데 아무 일이 없이 또 한 번의 명절을 맞고 또 하루를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나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무의미하게 매일매일 지나갔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하나 감사할 제목이었음을 깨달으라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마저 불평으로 지나가서는 우리는 허송세월하는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를 일상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때에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이 짓밟히는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상주심을 다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하나님 경외의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욥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보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두 주 전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테스트가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삶이었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다가올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시고 왜 이러시는가 불평하고 항변하고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이삭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순종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 상황 다 하신다는 것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상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거절하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통과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도 그랬지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인생에 허무가 찾아오고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기도가 거절되는 것 같고 내 소원이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께 그때가 있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홀로 되시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거절과 외면을 당하시던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인생, 내 눈물이 내 마음이 헛수고 같아 보이는 그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 인생이라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름을 인정하며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맺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똑똑한 삶 아닙니다. 눈치 빠른 삶, 수단 좋은 삶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입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내 형편 내 처지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으로 함께 봉헌하시면서 찬양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믿음의 눈을 주님께 향하여 드시고 마음을 모아 이 찬양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아멘.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전심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 하나님,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건 믿습니다. 주님의 합당한 뜻을 따라 이루어질 건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 나의 마음의 고통과 신음, 주님,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나의 죄짐을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을 맡겨드립니다. 비교도 낙심도 후회도 두려움도 염려도 나의 부족함도 주님 맡겨드리오니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후회도 염려도 고백합니다. 아픔도 두려움도 마주할 세상도 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샘을 내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며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형편 다하시는 주님의 때를 의지하며 일상을 선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한 날과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조바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때를 다 내려놓고 내 죄짐과 아픔도 삶의 문제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물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모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 능력이 많지 않아도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1년 365일 하루하루를 작은 일에 감사하며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너무 어리거나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정과 기저질환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여 그 손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 감사하며 범사 감사로 들이신 귀한 손길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주의 공급하심과 은총이 크게 임하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화면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10월 중에는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 드리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반갑게 안전하게 얼굴 뵐 때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처소 예배지를 우리 교역자들이 수고해서 만들어 발송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명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베드로 전서 처소 예배지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넘어졌을 때 일어나시고 또 주님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는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묵상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중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건너편 구름산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브랜드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주차 시에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안전하게 주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한 소식을 나눕니다. 본교회 교역자인 육성의 전도사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10월 9일 가정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임하셨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찾아뵙고 또 대면해서 청첩장을 전하거나 소식을 말씀 나누지 못함에 죄송하며 새롭게 출발하시는 가정의 앞날을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꺾어지 섬김 조승익 장로님, 이경륜 권사님 범사감사, 조현호 집사님, 홍기순 집사님 가정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제가 매듭 기도로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시간이 어려우실 텐데 너무 길어지지 않게 봉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인도 역사 도와주심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모순된 세상을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상 주심과 심판을 믿고 여호와 경외를 나의 본분으로 받아 믿음으로 일상이라는 선물을 누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과 상 주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과 처소와 자녀들, 부모님, 권속들, 직장, 사업장,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